5월 4일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4편 1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시인의 기도와 간구로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처지가 곤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곤란과 너그럽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분명치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대조적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곤란이라는 단어는 차르라고 하는데 비좁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비좁은 곳에 갇혀서 괴로운 상태를 곤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너그럽게 하다는 동사는 라하부라고 하는데 공간을 넓히다는 뜻입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협곡에 포위되어 있던 군대가 포위를 뚫고 넓고 광활한 곳으로 나와 자유롭게 되는 장면 같은 것이죠. 개인적인 상황으로도 연결시키면 시인도 몸을 음신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곳에 꽉 끼어 고통스럽고 답답한, 즉 곤란한 처지에 한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꽉 낀 공간을 넓혀주시는, 즉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경험을 떠올리며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다시 은혜 주심을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삶은 치열하고 때론 예상 못한 큰 위기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독감 수준인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창궐하더니 국가들마다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를 겪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옥죄어 있는 상황과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시편의 시인처럼 과거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서 지금의 현실에서도 역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의 곤란과 근심의 원천이 어떤 인생들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시인을 욕되게 하며 거짓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힘있고 부요한 집안 배경을 가진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이 시인에게 힘을 과시하고 박해를 가한 것 같습니다. 거짓과 헛된 일을 꾸미며 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이 적대적인 인생들에게 시인은 어느 때까지 그럴 것인지 물으며 탄식합니다. 여전히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므로 직접 대적들에게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이 가득해질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도 들어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힘을 믿고 위세 부리는 너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나와 같은 성도를 택하셔서 붙드신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시인은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백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이제 대적들을 향해서 더욱 강한 경고성 권면을 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고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기에 두려워 떨며 계속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리에 누워 마음대로 내뱉던 악담과 거짓 고소를 마음속으로나 말하든지 하라. 잠잠히 있으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도전하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회개하여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 문제에 대해 언급하죠.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한 것을 보여줄 분이 과연 계신가?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 만물 창조 시에 하루하루 만드시고 나서 되풀이하셨던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으셨다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질서가 갖추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 시편 6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불만족과 불평의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선한 것, 만족할 만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이란 자신에게 사적인 이득을 채워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누가 주면 좋겠다. 로또 당첨 같은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는 사행심이나 탐심으로 추구하지만 그러나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게 되는 여전히 현실의 불평, 불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비추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문을 연상시켜 줍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강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관계에 있을 때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핍, 영적 궁핍에 빠져 물질과 쾌락을 선이라고 믿고 그걸 더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핍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수학자 파스칼은 그의 묵상집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공허가 있어서 현존하는 사물들에게서 공허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만이 인간의 진정한 선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 시인은 거짓과 헛된 비방을 그치고 잠잠하라고, 더 이상의 범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알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기쁨은 한 해 곡식을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풍성히 비축하는 것에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시인은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일시적 기쁨보다 더 풍성하다고 증언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그 마음에 주신 확신으로 기쁨을 회복하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곤란과 답답한 가운데 무고한 박해를 받을지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셔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합니다. 거짓과 헛된 세상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경건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붙드셔서 기쁨과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